오늘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줄이면 떨어지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인데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사랑해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을 계속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원래 사랑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시다.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랑은 우리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올바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다워지는 사람이 되려면 근본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랑이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에 실패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먼저 상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먼저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전부 다 왜곡되고 뒤틀리고 사랑 같지 않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제일 사명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인데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내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도 이거 해. 이걸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주시는 거고 대가 없이 주시면서 상대를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 자체가 되돌려 받는 사랑입니다. 뭘 뺏어서 가져가시지 않아도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을 되돌려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준 만큼 받아야 되고 계산기 두드려서 50 갔으면 최소 30은 와야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되돌려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예배인데 예배라는 건 결국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보시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드린다는 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본 사람은 이 사람이 예배를 받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본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떻네, 넥타이 색깔이 어떻네, 머리 스타일이 어떻네, 찬양단이 어떻네 저떻네 말이 많아요. 왜 그랬냐면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 스타일 보고 넥타이 색깔 보고 옷차림 보고 찬양단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 본 겁니다. 다. 그러니까 본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본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말이 없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몽땅 다 드렸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나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몽땅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드리면 판단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주 예배하고 그러면 갈수록 사랑이 풍성해지죠. 드리고 받고 흘려보내는 만큼 더 풍성해지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행하심의 그 기초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죠. 그래서 징계를 하셔도 그 징계 아래는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이고, 또 창조하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창조라는 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거거든요. 창조의 역사라는 건. 우리는 우리 것을 반 꺾어서 누구한테 나눠주면 반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몽땅 우리한테 다 주셔도 오히려 더 충만해지시죠. 원래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를 사랑해서 주면 그 주는 것 자체로도 풍성해지잖아요. 내가 기뻐지고 그가 뭘 먹으면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게 사랑으로 충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피지컬은 배가 고픈데 육체는 배가 고픈데 내 영이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죠. 그래서 성경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무런 해도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고 무겁지도 않은 게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고받아라. 얼마든지 빚지고 빚을 내줘라. 이게 하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무슨 말이냐?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슨 인류애적인 사랑, 휴머니즘이거나 그냥 사람 간의 그냥 우정이랑 이 정도가 아니라 맨 끝에 보시면 주 안에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학력 수준 높아지고 경제 수준도 나아졌고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10위 요새는 몇인지 모르겠는데 10 몇 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마음 상하는 일들은 더 많아지고 범죄율은 높아지고 이혼율은 더 높아졌죠. 왜 그러냐? 돈이나 지식이나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는 왜곡되고 뒤틀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늘 상처죠. 아니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쟤는 저럴까?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주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엄마는 해준다고 다 해줬는데 내 목숨이라도 끊어서 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해줬더니 나중에 한다는 말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해주긴 해줬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아내와 남편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사랑해서 열심히 섬겨줬는데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왜 나오겠습니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게 뭐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할 수 있는 그 최종적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셨다는 거죠. 죽음으로 이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사랑, 거기까지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배워야 됩니다.
당장 죽으라는 게 아니고 뭐 죽으면 끝이에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안 돼요. 그, 그 예전의 사람들은 그 결사각오를 했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결사각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 얘기를 그 예로 많이 들잖아요. 한일전 하는데 왜 빡빡머리를 깎고 삭발을 하고 나옵니까? 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머리라도 밀어보자. 내가 이렇게 결사각오를 하고 나왔다. 그냥 죽어버리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계속 조직의 쓴맛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안 되는 걸 계속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주변에는 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 있고 슬픈 사람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들을 통해서 그 눈높이 맞추는 사랑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가 그 나사로의 눈높이로 낮아지는 사랑을 배울 수 있게 그 집 앞에 나사로를 두신 겁니다. 만약에 부자가 나사로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사랑을 잘 배우고 개발했으면 음부에 갈 일이 없죠. 아마 부자도 나사로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겠죠. 근데 부자가 이제 낮은 눈높이로 내려간 것이 아니고 높은 데서 매일 파티하고 흥청망청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한 거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 또 아파가지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느냐, 어떻게 낙원으로 갔느냐, 늘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할 줄 아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힘이 많은 게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능력 없는 거, 오히려 그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만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많이 받고 능력 있는 게 응답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놈의 건 언제 되나요?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 되잖아요. 가족 구원 이거 언제 되나요? 우리 자녀들은 언제 교회 오나요?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거 자체가 응답이에요. 뭐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계속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안 나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나가요? 그러면 교회 나가서 상처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교회에서만 받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상처받죠? 안 받으세요? 뭐 그냥 천국 같은 가정이세요? 남편이 그냥 막 다 잘해줘요? 자녀들도 속 안 썩이고? 자녀들이 엄마 마음 다 알아가지고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앵벌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줍니까? 상처는요, 직장에서도 받고 친구한테도 받고 교회에서도 받고 가정에서도 받고요, 학교에서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직장 안 나가는 사람 보셨어요? 상처받았다고 집에서 나오는 사람 보셨습니까? 직장은 잘 다니고 집에도 꼬박꼬박 잘 들어가고 학교도 잘 다닙니다. 근데 교회는요, 상처받으면 안 나와버려요. 그게 뭐냐?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마귀가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 교회에서 상처받았잖아, 교회 나가지 마. 그냥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목사가 어째서 안 나가고, 뭐 사모가 어째서 안 나가고, 장로가 어째서 안 나가고, 자기는 훌륭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 때문에
내가 이놈의 교회를 옮겨서 다른 데로 가든지 해야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지. 소용없습니다. 그런 생각해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나예요. 어딜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안 주고 나에게 상처 안 받겠습니까? 내가 똑같은데.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들은 계속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딴 데 가면요 더 지독한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버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미숙해졌잖아요. 그래도 저놈도 나를 좀 알고 나도 그놈을 좀 아는데 전혀 새로운 데 가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그놈은 더 지독해요. 그러니까 뭐 어딜 도망갑니까? 그냥 조금 아는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상처를 주고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주의 이름을 더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핑계 대지 마시고 핑계 된다고 해서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넘어가야 면제가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느냐?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늘이 없고 땅만 있기 때문에 땅의 문제를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그걸 몽땅 다 너희들에게 줬다. 그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라. 그러면 거기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고 충만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든지 땅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늘과 땅의 구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늘의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짝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울이라고 뭐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뭐 무조건 다 천사 같아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 문제 많고 고린도 전후서 이런 거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도 어떻게 그냥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우상 숭배며 음란이며 파당이며 뭐 온갖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 거룩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너희들 보는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적절한 단어가 이 땅의 단어로는 표현할 단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그 바울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꼴통 같아도 성도들은 그 목회자에겐 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그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는 재미가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인데 사는 재미가 없다 그래요. 그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 나이가 아직 안 돼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나이 드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전 그래서 20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 안 돌아가요. 왜 거길 또 갑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거길 다시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아는 걸 아는 상태로 돌아가라 그래도 안 가요. 빨리빨리 주님께 가야지 왜 자꾸 뒷걸음질을 칩니까? 마이클 잭슨이요? 왜 뒤로 가요? 앞으로 가셔야지.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 가셔야지 그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만 가셔야지 내가 지금 아는 거 다 아는 상태에서 돈도 많이 생긴 상태에서 20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 아직
그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푯대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뒤로 가요? 앞으로 가야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몸 건강해진 20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으세요? 뭘 하긴 뭐 합니까? 죄 짓죠. 그 몸이 건강하면 죄 짓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많고 아는 거 많은데 얼마나 많은 죄 짓겠어요? 더 치밀하게 죄를 짓죠. 나이가 들면 사랑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더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품을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재밌는 일이 사람 품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연애할 때 재미없으셨어요? 재미가 없으셨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재미도 없는 사람하고. 의무감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혼자 재밌는 거 보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어디 나가서 노는 것보다 우리 사모님하고 노는 게 훨씬 재밌어요. 집에만 있는 게. 사랑이 제일 재밌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는 재미가 없다 그러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그러고 뒷방 늙은이가 된 것 같아서 외롭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줘 보세요. 왜 안 찾아옵니까? 사랑을 주는데 다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에 계신 거죠. 시간에 안 잡히시죠. 늙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니까. 늙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는 그 사랑이 있죠. 여러분들 사랑하시면 여러분도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통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사랑으로 통일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충만이라는 건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는 거예요. 충만은 넘쳐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흘려보내고 주는 거죠. 그래서 넘쳐 흘러서 주지 않으면 배길 수 없어서 주는데 주면 더 풍성해지고 차오르는 게 사랑이에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주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주고받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나 혼자 존재할 거야.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다 거슬려. 사람이 제일 무서워. 두려워. 나는 그냥 혼자 있을래. 그게 지옥이에요. 스스로 지옥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흘려보내셔야 되고 주고받으셔야 되고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건데 그걸 안 하면 뭘 하려고 존재를 합니까? 그래서 사람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원만하고 편한 사람이 있는데 불편한 사람은요 주고받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죠. 주고받는다는 건 연결된다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된다는 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을 다 통일하시는데 우리는 나한테 좋은 것만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거 낮은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강함도 주시고 약함도 주시고 그래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다 주시는 건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려고 하니까 창조의 기적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다 막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선다는 건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위치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보좌 앞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거기가 지성소예요. 거기 들어가서 다 받으셔서 그걸 받아가지고 나오셔서 또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받으시고 흘려보내시는 역사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움직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요 기쁨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쉬운 것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은 누가 하냐면 목사가 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목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가시려면 가장 어려운 일을 내가 도맡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와 책임을 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인생을 쉽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그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미뤄보세요. 갈수록 그게요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4배, 10배 더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쉬워 보이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중에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졌으면 내가 늘 쉬운 것만 선택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 보이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매들,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